자, 이 시간 우리 성경 보십시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하고 5절 이 두 절만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하고 5절만 봅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오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어느 날 두 청년이 주일날 오후에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은 지하 1층에 있고 예배당은 그냥 1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한 문으로 들어가다가 예배당은 1층에서 바로 들어가고 도박장은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출구였습니다. 그리고 입구였지요. 그런데 두 친구가 도박장으로 이렇게 들어서려고 하니까 교회 앞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목사님이 붙여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딱 붙어 있는데 한 친구가 그걸 읽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는 오늘 예배당으로 가야겠다. 우리 도박장에 오늘 가지 말고 예배당으로 오늘 가자. 교회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한 친구가 남자가 한번 결심하고 왔으면은 가는 거지. 무슨 또 똥단지 같이 생각지도 않은 교회 간다고 그러냐 하면서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너는 도박장으로 가고 나는 교회로 오늘은 가야겠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말 그대로 죄의 싹슨 사망이다.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이후에 그 도박장에 다니는 친구는 다시는 안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봤자 도박장에 가자고 하니까. 또 그 친구도 만나려고 하네. 만나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게 서로 안 만나는 거예요. 30년을 안 만났어. 30년이 지났는데 그날 교회로 갔던 그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 하는 날이 됐습니다. 정확히 30년. 그 대통령의 이름이 바로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두 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30년 전 도박장으로 갔던 친구는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친구가 취임하는 그 신문 기사를 일면에 특별하게 나온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나도 이 친구 따라서 교회로 갔더라면 나도 대통령은 안 됐어도 착하게 살고 잘 살 건데 내가 이 친구하고 갈라서서 도박장에 간 것 때문에 나는 이 신세가 됐구나. 후회를 하지만은 그 다 이제는 소용이 없는 일이 안 됐습니까? 상품 광고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옛날의 광고 문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아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도박장으로 가다가 교회로 가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클리브랜드를 만세 전부터 사랑하셨기에 그의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감화시켜서 감동케 하셔서 교회로 들어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요. 그런데 그 출입구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이 야고보를 기록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원죄와 자범죄에서 구원하고 현재 우리를 고통과 불행에 쳐넣는 사단의 회방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미래의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이분을 우리들이 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은 무슨 역사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화시켜서 감동하여 믿고 따르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란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닌데 세상 우리가 살면서 쓰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야. 믿음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야.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즉 예수를 믿도록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우리는 왜 나는 그랬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예를 아주 잘 드러놨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아주 좋은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든다. 하나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는 도자기를 만들고 하나는 뭡니까? 시골의 옛날에 화장실에 뭡니까? 항아리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이건 토기장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고 믿음을 안 주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아멘 합시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1분 앞에 태어난 형은 에서고 1분 뒤에 태어나면서 형님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동생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이 쌍둥이로 있을 때부터 형은 내가 버리고 내가 동생은 내가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땅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고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결정은 언제 되어지는 거냐?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악하고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사는 자는 택하고 악하게 사는 자는 버리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마음이다, 뜻이다,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돈이 많아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남보다 출중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에게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생에서 복을 주기로 만세전에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 무궁토록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살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나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온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믿음 주세요 해도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내가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놓은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재수가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운이 나빠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운명적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놔서 창세전에 때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보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나쁘게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도 안 주고 안 택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해당될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잖아요. 미리. 이 미리가 뭐예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기 그 전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화롭게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금수저와 흙수저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세상 만사는 부자나 잘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금수저들에게 모든 기득권이 먼저 주어집니다. 세상 일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이 다 먼저 모두 기득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절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 부자는 전형적인 금수저로 부모의 도움으로 좋은 학교 나와서 사회에서 많이 경험을 쌓고 정치에 입문해서 행정부의 관료인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는 부모와 스승을 통해서 진화론을 배웠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것도 믿지 않고 인간에게는 내세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배웠고 부모한테도 배웠고 학교 선생들한테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 말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오늘 그 동네에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구걸하는 거린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전형적인 흙수저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거린이 이 부잣집이 잔치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얻어먹으러 대문 앞에 갔는데 많은 이 부잣집의 장관이 잔치를 하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죠. 정치적으로 아주 방구거나 낀다는 사람들이 지금 막 줄을 이어서 부잣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인들이 대문 앞에 서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또 이리 오세요 하고 모시고 가고 저리 오세요 하고 모시고 가는데 이 거린이 갔더만이 이 부잣집 하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리 오라는 소리도 않고 저리 가라는 소리도 않고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린은 부잣집에서 밥 한 술도 얻어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부자도 그 잔치 도중에 쓰러져서 유명을 달리했어요. 이 부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말한다고 하면은
부자가 기름진 음식과 술을 많이 마심으로 내 혈관에 뭡니까? 기름기가 찌어서 막혀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그렇게 진단할 것입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에다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진단한다면 귀신에게 얻어맞아서 죽은 거죠. 또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고. 거린의 영혼은 그 대문 앞에서 밥 한 술도 못 얻어 먹고 죽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영접해서 황금마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품인 앉아서 위로를 받고, 부자의 영혼은 마귀에게 꽁꽁 묶여서 없다고 하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쳐 넣어가지고 불 속에서 지금 벌벌 타오르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그렇게 배웠던 그가 죽자마자 이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거리는 운이 좋아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부자는 운이 나빠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거린이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정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기에 예수를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아니요 육이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며 말할 때 그는 전혀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웃긴다 웃겨. 너희들이나 잘 믿고 천당 가거라.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혀 썩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내세가 있고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냐.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자기가 그 유황불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살 날이 없고 그냥 내일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난다고 하면야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은 전부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있어야만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짭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에다가 더하여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다. 예전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면 오늘도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현재성을 믿으세요. 과거에 있었으면 오늘 또 있고, 오늘 또 있으면 내일 또 반드시 있을 걸 믿으세요. 다른 사람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나면 나도 이 세상 떠날 날이 오겠구나, 그것도 믿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병들면 나도 살면서 병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세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40년 동안 난 한 번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를 행해보지 않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자 이적과 기사가 모세와 같이 똑같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모세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에 기적을 행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으로 믿으신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한 모든 일을 다 믿으세요. 나에게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옛날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국한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 말이죠. 과거를 기적으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참 기가 막혀. 우리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생각지 않은 일들도 막 있어서 아픔도 있기도 했었는데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미래에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셔서 과거보다 더 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모르는 길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40년은 50년을 우리가 알고 왔습니까? 전혀 모르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 자리 엄청난 축복의 자리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살지 모르는데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었지요. 그걸 모르는 분 아무도 없지요. 노예 해방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한 장군을 적군이 이 살해를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전쟁터에서는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 상대방의 간첩이 아주 애들에게 아주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뭡니까? 보석 상자에다가 이것저것 이쁜 보석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넣어서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시한폭탄이 들어있었어요. 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 선물을 이쁘다고 주고 갔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을 하셨는데 생각지도 않은 딸이 이쁜 보석장자를 가지고 와서 좋아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자랑하니까 누가 줬냐 물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주고 이쁘다고 하면서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거 심상치 않다. 누군가가 주었으면 누가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갈 건데 그럼 말도 없이 그냥 주고 갔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보라고도 안 하고 이 아버지는 군인이기 때문에 눈치가 금방 온 거지요. 그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줄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말고요. 그래,
그러면 그 아저씨가 주고 간 그 상자를 지금 빨리 갖다 버리고 오너라. 저 멀리 갖다 버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영문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는, 아버지는 사주지도 안 하면서 아저씨가 주고 간 걸 이렇게 시기하시나? 왜 이렇게 버리라고 그래? 하면서 원망하면서 안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울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진짜 믿냐?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예, 압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저 멀리 빨리 갔다가 버리고 오너라. 그러자 이 딸은 아버지의 그 완강한 말에 거부할 수 없어서 빨리 나가서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다가 뭡니까? 깨굴창에다 쳐넣고 그냥 왔어요. 오는데 뒤돌아서 몇 걸음 걸어서 오는데 꽝 하고 터져버렸어요. 아버지 말을 조금만 더 늦게 순종했더라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같이 일가족이 다 몰살했을 겁니다. 이 딸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가 버리라고 할 때는 손해가 되라고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는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 줄 알고 믿음으로 그저 순종을 했더니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육체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100%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되라고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올 것을 알기에 빨리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면은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속히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라고 믿으면 여러분한테 버리라고 하는 거 있으면 주저주저 하지 말고 빨리 버리세요. 버리라고 하는 걸 성경에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속히 순종하고 따르면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버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미칠 어려움을 빨리 막아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빨리 순종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축복이 빨리 임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6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100%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말씀이니까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뭐 주시기만 할 생각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게 뭔가, 내가 버려야 할 게 뭔가 좀 여러분 궁리 좀 해보세요. 내가 신속하게 버려야 이걸 버림으로 인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소유와 산업에 손실이 오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빨리 찾아서 버리세요.
이게 믿음이요. 주님 버리라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왜 버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실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빨리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신속하게 여러분이 순종하게 된다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바쁘다 그 생각하지 말고 버리라고 하면 빨리 버리고 하라고 하면 좀 빨리 악착같이 좀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미리서 사단의 회방은 막아내고 축복은 빨리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